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0번째 시간으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열리라는 뜻으로 쓰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을 때 에바다 그래요.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데 며칠 전에 저희 큰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은이가, 아빠 에바가 뭔 뜻인지 알아? 그게 무슨 뜻이야? 뭔가 이상하면 하는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에바다,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건 에바다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에바다 그러면서 열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고 마지막은 먹이셨어요. 그 세 가지의 중점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과 먹이시는 사역이 주된 이유는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세메이온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걸 뭐하러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걸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구원하는지를 몰랐어요. 자신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러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기를 잠깐 건져줘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해결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구원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까? 그런 생각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언제야 그걸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 올려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천국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에바다. 열려라가 아니고 야, 너 좀 에바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그 당시만 해도 갈릴리 한 절반쯤에서 이쪽으로는 이방 땅이었고 이쪽으로는 이제 유대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셨냐면 두로와 시돈의 21절에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셨었어요. 그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라 가르치시고서 다시 어디로 오세요? 갈릴리로 넘어오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 와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요? 31절에 말하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음이요,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봤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여겨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7장이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우리 한 군데 마가복음 7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에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그랬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예수님의 행동이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손가락을 양 귀에 꽂으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침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침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입속에 있을 때 침이 더럽던가요?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고 침을 날마다 뱉으세요? 아니죠. 침을 삼키기도 하고요, 침을 자꾸 이렇게 갈증낼 때 삼키기도 하고요, 침이 소화를 돕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침이 입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워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을 뱉으시고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양쪽 귀에 손을 꽂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31절의 말씀하고 병행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너를 지금 고쳐줄 거다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양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뭐겠어요? 이분이 뭔가 할라나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혀를 잡아가지고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접촉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접촉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세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제자들이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 사람은 자기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만약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건 누구 죄예요? 부모 죄거나 그 사람 죄거나 뭔가 누구의 죄가 있어서?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해서 온몸이 성하게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은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뭐 하세요? 접촉을 하세요. 귀에 손을 넣고 혀에다 그 지금 질병이 있는 그곳에다가 손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에바다 그리고 열어주신다고요. 그를 고쳐주신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2혈루 중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 여인과 예수님이 접촉하잖아요.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고침을 받고 그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할 때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다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해요? 제사 지내는 본인이 안수합니다. 왜 안수하냐면 자기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자기가 각을 떠서 피를 빼고 그걸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전가되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냐면 죄의 삭은 뭐구나, 사망이구나를 확실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어요. 만지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셨느냐 만지지 않으셨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 만지신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다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만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만지셔도 된다고요.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만 장구처럼?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냥 좀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침을 뱉더라도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좀 하나 꺼주세요. 더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만져주시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그들을 고치심으로 31절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 못한 사람은 말하고 장애인은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걸으며 맹인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어그러져 버렸어요. 본래의 모습에서 뒤틀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이 꽈배기를 자꾸 먹어서 꽈서 들어. 그러니까 자꾸 꽈서 들어서 혼자 자꾸 이상한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은 이 귀에 깔때기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참 오묘한 능력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게 벗어진다니까요. 그게 벗어지고 나면 원래대로 들려요. 원음대로 들리고요. 원음대로 생각이 되고요. 원음대로 말이 나와요. 그러기 전에는 꽈배기가 자꾸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꽈요. 그럼 답이 없어요. 누가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의 원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누가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받겐 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진아 집사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안 그러면 다 가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병들고 이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걷고 손이 뭐 마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거나 뒤틀리거나 그런 사람 보면 병자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죄인 그런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백체 멀쩡한데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병자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실상은 그 사람들이 더 병자인데 그 사람들이 더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지백체가 멀쩡하니까 저 멀쩡한 놈이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자인데 병자로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병자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몸에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장애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눈이 열리면 무엇이 진짜 비참한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몸의 불편함과 안 불편함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몸의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사람됨,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다른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하는 거고 그게 사람을 정말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호주 출신이신가 어디 출신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아세요? 이 신체가 얼굴하고 몸통만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다리 끝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일을 해요. 자,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사지백체 멀쩡한데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리는 자꾸 사지백체만 멀쩡하면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 병자라고 생각하질 않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올바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틀어져서 지금 온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에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열려라. 그리고 눈이 열려서 좀 봐라. 뭐가 진짜 병자이고 뭐가 진짜 죄인이고 뭐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좀 알아라. 에바다. 귀가 열려서 제발 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날마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입술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사람의 입술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침 뱉어주시고 혀 그냥 쫙 빼가지고 그냥 에바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
28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에바다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31절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만나면 육체적인 병고침만이 자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인 병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병고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도둑질하던 사람,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야, 그건 에바다.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에바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그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더러운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선한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게 고침받은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이 28절에서 32절 역사는 다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육체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안 고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만 희망 고문하고 싶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소망의 메시지를 드리지만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회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눈에 보이는 모델로서,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델로서 몇몇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지를 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께 세례 주던 사람.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걸 보았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런 말까지 한 사람. 그런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감옥 갔을 때 안 구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주어라. 이사야 35장에 병자들, 눈먼 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일어나고 뛰고 듣고 보는 것을 전해주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든 말씀만 하시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든 그냥 놔두시든, 예수님이 풀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시든 그리 아니하시든, 야고보와 같이 목베임을 다하여 순교를 하든 베드로와 같이 거기서 살아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그게 뭐라고요? 구원, 회복, 거듭남. 그래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믿고 회복되신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놓고 기도하냐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거. 다른 사람 물건만 도둑질합니까? 다른 것도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발 이 도둑질을 끊게 해주옵소서. 내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만 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모든 악독함과 분냄과 노함과 비방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 제발 좀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몸의 질병을 위해서는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군대 있을 때 심장병 걸렸을 때 아니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런 걸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그 귀먹고 그 말 어눌한 그 사람 보면서 하늘을 우러보며 애통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는 일도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에바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제발 좀 열려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이 더듬어져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해보지도 못하고 전도라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해보지 못하는 귀먹고 벙어리가 된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셔요. 에바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요.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숨어가고 있던 그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입술이 열려져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이 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지백체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직 열어주시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으로 참 에바다 그러시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열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의 손이, 저 사람의 눈이, 저 사람의 귀가, 저 사람의 입이, 저 사람의 손과 발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누가 이 병자인가, 누가 간절히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사모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못 봤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나니까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누가 진짜 소경이냐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에바다 하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기관장님들 잠시 모였었는데 우리 유혜리 권사님이 전도부장님이신데 안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순무를 어떻게 김치를 담궈가지고 전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풀려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힘없던 손과 발에 힘이 생기게 하시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왜 내 손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나? 왜 내 발은 이렇게 묶여 있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나? 왜 내 입은 이렇게 어눌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나? 왜 내 귀는 이렇게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2023년 이런 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몰려있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흘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가져왔던 것들도.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어떤 학자들은 시간적 텀이 몇 개월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경험했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게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절대 안 잊혀질걸요? 근데 이 제자를 보세요. 신기하게도 잊어먹어요. 신기하게도 잊어먹고 뭐라 그래요? 여긴 광야입니다.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주어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34절 시작. 생선 2마리와 떡 7개가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표적.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7광주리가 차게 남았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 전에 3절 30절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뭐 때문에 먹이시고 고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에바다. 내 병 고침을 통해 내가 떡을 주는 걸 통해 제발 좀 열려서 알아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건 사람이 이 만나 때문에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에바다 하셨는데 40년 동안 귀를 닫고 살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네. 자,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부족함 많았어요. 사울 죽이겠다고 할 때 피해 다니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고 떡도 얻어먹고 다니고 떡 없어가지고 나발한테 가고 떡 달라고 그러고 떡 못 얻어먹고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에 도망도 다니고 부족함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부족함이 수두룩백백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부족함 투성이었던 그 인생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면서 뭐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모함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에서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져.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왜 점점 아멘이 적어지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바다에서 열리고 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받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바다에 열리고 나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게 뭐예요? 에바다 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 에바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에바다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사지백태가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55장.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요 너희가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먹으리라.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며 배부름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다른 복 받지 마시고 이런 복 받으셔야 돼.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은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복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도 받으세요. 그런 복도 받으시되, 이병수 목사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런 복 좀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것보단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복, 그걸 알면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저 히터 좀 틀어주세요. 추우신가 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이제는 뭐 하냐면 이것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막 이 모르니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어서 힘든 줄 알아. 자기가 건강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아.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도 그 택시기사, 60대 택시기사 죽이고, 자기 동거녀 죽이고, 누구예요? 이기영인가요? 맞아요? 그 사지백지 멀쩡했고 뭐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고침받았는데 그러고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지으신 분, 그리고 그 지영인가요? 그분, 불의의 사고로 그 이쁘시던 분이 전신에 화상을 입으시고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그분은 고쳐졌다니까요. 그분의 얼굴의 영상은 여전히 화재로 짓눌려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고쳐졌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고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구원을 받으면 무화과 나무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우리의 양이 없든지 포도원에 뭐가 없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게 성도가 받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넌 도대체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뭘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하고 뭘 그렇게 좋아서 웃냐? 난 예수님 때문에 좋아. 난 예수님 때문에 기뻐. 너도 그 예수님 만나봐. 그 예수님 만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예수님 만나면 네 마음이 달라질 거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언에 뭐라 그래요? 육손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마누라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것보다 초가 상간에 살면서 행복한 것이 낫다. 그게 뭔 말이에요? 마음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그것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부터 여전히 막혀있는, 여전히 이 귀가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고 입이 막혀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에바다 하고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